오늘은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고와 그 예고에 따른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인자의 오심에 대한 예고입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인자가 오실 때에 있을 천지 개벽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서에서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엘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수 있는 천지 변동에 대하여 구약 성서를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는 하늘의 권능자들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인간의 위와 하나님 아래에 신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이들이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오심으로 천지 개벽이 있을 뿐 아니라 잠정적인 우주의 세력 판도까지 바뀔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리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에서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인자 자신이 징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자 자신이 오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징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암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말씀도 구약 성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통곡하는 이유는 자신들에 대한 심판의
미래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유대 묵시 문학에서 큰 나팔은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였습니다. 천사는 인자의 사역을 돕는 자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위임을 받아서 세상 어느 곳에나 나아가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내어 각각에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택하신 자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제자, 곧 13절의 표현을 빌리면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제2부로서 그러한 미래에 대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비가 많은 겨울철에 다른 나무와는 달리 무화과 나무의 잎은 다 떨어지고 맙니다. 떨어진 줄기에 새순이 돋기 시작하면 그것은 건기인 여름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은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자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징조들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 수 있듯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건들을 보면 인자께서 가까이 이른 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강조는 이 세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위에 말씀하신 환난의 징조들과 성전 함락 사건이 발생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함락과 재림에 대해서 함께 가르치는 이중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40년 후인 AD 70년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하시고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적인 권위를 갖고 명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요 택함받은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듯이 말씀의 계시대로 나타날 징조들을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달으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 같이 주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심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